지난 2주간에 거쳐서 저와 여러분은 공의로운 하나님 그리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란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고 그 행위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래 지옥은 인간을 위해 예비된 곳이 아니었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심판에 따라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인간을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를 시키고 그분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를 통해서 인류는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성품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건이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충족시킨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헛되게 만들기 위해서 2가지 전략을 동원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구원을 받았어도 죄를 지으면 다시 구원이 취소된다고 하는 구원 취소 교리입니다. 인류의 구원은 선한 행위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은 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완성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은 구원을 담보로 우리를 협박하시는 분도 아니고 구원을 믿기로 우리를 조정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게다가 구원을 줬다 빼앗는 그러한 치사한 성품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도 자녀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좋아도 내 자식이고 나빠도 내 자식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든 나쁘든 자기 자식으로 대해주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구원을 취소시킨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성품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짜 교리에 속으면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마음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평생 속박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가짜들에게 조종을 당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우리 이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마귀의 2번째 전략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자신들의 권리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CCM 중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죠. 네.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이 노래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우리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옥으로 떨어질 운명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건진받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태어났다라고 이사야서 43장 2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을 찬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죄로 인해 드러난 희생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가볍게 여긴다거나 권리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편 116편 12절을 기록했던 시편의 기자처럼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택으로 인해 내가 무엇으로 그분께 보답하리요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자세가 아닐까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권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즐기며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자기 몸을 술과 담배, 간음과 마약에 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내가 행복하면 하나님도 행복해 하실 거라면서 자신들의 그러한 죄들을 합리화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을까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우리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를 증거하시고 심판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경고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교회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 빛나듯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꾸짖는 말씀들이 이 강대상에서 과감없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하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부터 지옥에 대해서 강대상에서 선포하지 않은 지가 너무 오래돼 버렸어요. 오직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된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 뒤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괜찮아.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야, 뭐 다 그렇게 세상 사는 거지. 한 번 사는 인생 즐기면서 살아야지. 한 번뿐인데. 여러분, 그 즐거운 쾌락이 오래 가지 못해요. 그렇죠? 뭔가 갖고 싶은 거요? 그 즐거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늙으면 이 맛도 잘 못 느끼고요. 여행 가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렇게 막 신비해 보이지도 않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열심히 돈을 버셨어요. 최근에 저희 부모님 만나서 그랬어요. 모아놓은 그런 돈들 저한테 주지 마시고 자녀들 주지 마시고 다 쓰고 돌아가시라고.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러세요. 이제는 뭘 먹어도 맛이 없다. 여행 다니도 몸이 불편하다. 젊었을 때 맛있는 거 먹고 젊었을 때 여행도 많이 다녀라.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낙이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요, 나이가 많아지면 남는 것은 후회뿐인 거예요. 거기에 집착했던 거에 대한 후회뿐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우리 예수님께 맡기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은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될 한 날을 정하셨다고 증언하고 있고, 계속해서 로마서 2장 5절하고 6절은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계시록 20장 12절은 심판 날에 모든 사람이 자기 행위에 따라서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에도요,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느라고 노아가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짓고 있었는데 비웃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심판을 당한, 홍수가 나서 멸망하게 되는 그날까지 그 심판을 깨닫지 못했어요. 롯의 사이들은 심판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타 죽었고,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농담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도 아닙니다. 실제로 과거에 일어났었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거 정말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으니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이루시겠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것은 각자의 선택이고 각자의 자유입니다. 그 책임은 각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 징계는 구원하고 상관없이 죄로 인해 판단받게 되는 그러한 징계를 의미합니다. 그런 사례들이 수없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언급하자면,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원망했어요.
그 죄로 인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됐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게 되는 대가를 치르게 되었어요. 또 광야에서 죽게 반역을 일으켰던 고라와 그 일당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자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성령님을 속이려다 어떻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들이 혼이 떠나간, 다시 말해서 죽임을 당했고요. 고린도 교회 한 청년은 아버지의 아내를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성적으로 범하게 되는 그러한 악한 죄를 범하다가 육체를 사탄에게 내어주게 되는 그러한 징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고린도 교인 중에서도 주의 만찬을 가볍게 여기고 부정하게 참여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례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징계하시는가? 히브리서 6장 6절에 따르면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새롭게 하여 회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키우다 보면은 아무리 그저 채찍을 들고 말해도 안 듣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포기하잖아요.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다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정말로 포기가 돼버려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오래 참으세요? 지금도 수천 년 동안 참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도 인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저히 못 참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징계가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복음의 사역에 방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제 주변에 정말 힘든 분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모든 사람에게 다 욕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제가 속으로 그래요. 제발 복음 좀 안 전했으면 좋겠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사람도 모함하고요. 정말 못된 짓은 다 하고 살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 믿으라고. 인간이 제가 봐도 너무 위선적이고 제발 복음 안 전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욕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들을 징계하신다 이 말이에요. 복음 방해가 되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믿는 자들을 심판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신상필벌, 의로운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하나만 하는 질문이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싶으세요? 징계를 받고 싶으세요? 정말 죄송해요. 하나만 하는 질문이에요. 다 상을 받고 싶죠? 예. 우리 가슴에 손을 대봅시다. 예. 손을 딱 한번 대보세요. 예. 나는 양심이 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은 다 받고 싶어요. 예. 맞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가 않아요. 제가 정말 많은 분들께 그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복, 이삭과 같은 복, 야곱 같은 복을 받고 싶다. 그들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그 복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그들이 치른 대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복만 받겠다고 추구장창 기도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 공의에 맞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과 같은 복을 받고 싶다?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스데반 같은 복을 받고 싶으세요? 스데반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보셔야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렀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정말 그 보상을 받고 싶다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합니다. 전도서 1장 7절,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보상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마지막 시간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화평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이 주님께로부터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얻는 귀한 기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육체는 땅에 묻히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혼은 믿는 바에 따라서 지옥과 낙원 둘 중 한 군데로 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낙원과 즉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낙원, 그리고 지옥이 지어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죽어서 지옥 가세요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안 믿는 사람들도요, 지옥에 가라면 엄청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그냥 저주라는 것을 알아서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지옥이 있다는 거 모를 수가 없어요, 인간은. 로마서 1장 20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이 지어진 이 세상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신격을 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인간은 지옥을 모를 수가 없어요. 다 알아요. 알면서 내가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짓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철학자들을 봐보세요. 그들은 하나님 몰랐어요. 그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천지신명 들어보셨죠? 복음이 없었을 때에도요, 사람들이 천지신명 하늘과 땅을 지은 신은 있다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 속에 뭐가 있어요? 죄를 의식하는 그러한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그 양심이 지옥을 알려주고 있어요. 지옥에 대해서 절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그 지옥에 대한 일화를 들려주신 겁니다. 부자는 사는 동안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죽어서는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져서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낙원에 있던 아브라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을 내 혀 끝에 한 방울 좀 적셔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너하고 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로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너도 이쪽으로 넘어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또 부자가 뭐라고 말을 해요? 나사로를 보내서 지금 살아있는 자신의 5 형제들에게 이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간청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어떤 사람들이 보내도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가서 말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는 사람도 있었지만 안 듣는 사람들이 더 많았죠. 여러분, 지옥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은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말해도 안 들을 사람 안 듣습니다. 실제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몸에서 냄새나요. 썩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살렸어요. 무덤에서 나왔어요. 그래도 안 믿는 줄 안 믿잖아요.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요, 안 믿어요. 죽어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자기들의 신념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옥과 낙원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저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낙원과 이 지옥이 이 땅 밑에 함께 존재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낙원이 셋째 하늘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땅 밑에는 뭐만 남겨져 있어요? 지옥만 남겨져 있다라고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 고린도후서 1장 12장 2절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지옥이 3가지 유형으로 존재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옥은 부자처럼 믿지 않은 자들이 가는 지옥이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스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어로 하데스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옥은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던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있던 지옥으로 유다서 1장 6절에 가서 보니까 그 지옥을 뭐라고 표현해요? 타르타로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사탄이 지옥을 다스리고 이 마귀들이 지옥에 온 사람들을 고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을 전혀 모르는 무지의 소치예요. 실제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영상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그 처제가 신비주의 은사주 교회 다니고 있는데 영상 하나 이렇게 제 아내를 통해서 보내왔는데 보니까 막 마귀가 사람을 갖다 막 대표로
끔찍하게 막 고문하는 예.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가서 보면 왜 하나님께서 지옥을 예비해 주셨는지가 나와요.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지옥을 예비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떨어진 것은 죄로 인해 마귀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그것에 떨어지게 된 것이지 원래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마귀를 통해서 인간을 심판으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불신자들과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있는 지금 이 지옥, 땅 밑에 있는 지옥은 최종 지옥이 아니에요. 세 번째 유형의 지옥이 어떤 곳인가? 이제 이게 최종 지옥인데요. 우리 다 같이 계시록 20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과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된 곳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계속해서 계시록 21장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정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하시니라. 현재 땅 밑에 있는 지옥은 마지막 때 불호수로 던져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땅 밑에 있는 현재 지옥은 예비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 무덤에서 썩었던 육체들이 모두 다 다시 부활한 몸으로 일으켜지게 됩니다. 그 뒤에 몸을 가지고 불호수로 던져지게 되는데 그 불호수를 뭐라고 말해요? 성경은 게헨나헬이라고 그래요. 게헨나. 이게 이제 최종 지옥이에요. 게헨나는 히브리어 게벤 흰놈이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모압 족속이 섬기던 몰렉이라는 이 신에게 자녀들을 산채로 불에 던져서 인신제물로 바쳤던 아주 악명 높고 극단적으로 잔인한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죠. 어린아이를 갖다가 불에 던지면은요, 어린아이가 막 뜨거워서 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그때 시끄러운 음악을 막 연주를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멀리서 보게 만들어요. 그러면 아이가 막 불에 뛰고 있는 모습이 음악에 맞춰서 신이 나서 막 뛰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면 몰렉이라는 신이 기뻐한다 해가지고 그 몰렉이라는 신에게 아이를 제사 드려야 된다 해서 이런 잔인한 종교의식을 치렀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이름을 갖다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이 저주의 장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것을 바로 게헨나라고 하는 거예요. 게헨나. 남유다 왕국에서 12대 왕이었던 아하스 왕, 그리고 14대 왕이었던 므낫세 왕이 자기 자식을 그곳에다 제물로 바치는 그런 잔인한 일을 행했습니다. 요즘 인기 드라마 중에서 지옥에서 온 판사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봤는데요. 거기에서 지옥을 게헨나라고 표현하던데, 그리고 사탄이 있고 루시퍼가 또 다르고 막 그러는데 작가 선생님이 전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대본을 쓴 것 같아요. 지금 불신자들이 가는 지옥은 임시 지옥인 하데스라 하는 거고요. 최종 지옥은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새 용광로와 같은 불호수, 즉 게헨나인 것입니다. 그것은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처참한 장소예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국률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잖아요. 국률이 전혀 없어요. 그런 자비가 전혀 없어요. 또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 따르면 징그러운 벌레들이 죽지도 않고 괴롭히는 장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남는 것은 부자처럼 후회하는 것뿐이라고 오늘 본문인 28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옥은 고통과 좌절과 분노로 인해서 이를 가는 곳이라고 요한계시록 14장 10절과 11절, 마태복음 13장 42절, 24장 51절은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죽음이 영원히 반복되는 곳이라고 요한계시록 14장 11절, 19장 20절은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집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있게 된 까닭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 무서운 장소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악인들이 아직 그곳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운 성품이 그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기쁜 마음으로 좋아서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사람이 징그러운 거미나 벌레를 갖다가 불속에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붙잡고 있는 것처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겹고 혐오스러운 심정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불신자들이 간밤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끝납니다. 절대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에게도 인내가 있듯이 하나님께도 인내가 있습니다. 참다가 인내가 바닥이 드러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분노를 터뜨리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분노도 최선을 다해서 그 심판을 드러낼 날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그 징계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이사야서 66장 15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라, 주가 불과 함께 오며 해오리 바람 같은 자신의 병거들과 함께 와서 경로로 자신의 분노를 퍼붓고 불꽃으로 자신의 책망을 퍼부을 것이기 때문이라. 계속해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되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에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에 녹을 것이나.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초림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재림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 심판하실 하나님으로 오신다고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어요. 그날에 큰 소리로 부르짖을지라도 불쌍히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듣지도 않을 것이라고 잠언 1장 25절 26절을 말해주고 있고 에스겔서 8장 18절은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 33장 12절은 모든 것이 불타는 석회같이 되고 불에 태우는 가시나무같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마귀들도 모두 불 속에서 죽음의 고통만 영원히 반복되는 그 게헨나 불호수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격려자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로 치어 올라가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 당하게 될 고난을 보게 될 것인데 그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새삼 그때 깨닫게 될 거예요. 두려움과 위험에 휩싸인 채로 기쁨과 함께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사니까 잘 못 느끼겠지만 정말로 그냥 믿기만 했잖아요. 그렇죠? 믿기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과 극명히 갈리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 다행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 끝없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각자 행위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돼요.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각자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가지고 우리의 몸으로 행한 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그 내용을 가지고 각자가 회개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심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희망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심판은 징계를 주기 위한 심판은 아니에요. 각자 보상을 주기 위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가 우리가 나중에 행한 대로
히브리서 6장에 가서 보면 6장 7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 각자가 행한 대로 어떻게 돼요? 그에 따른 뭐 보상을 쌓아놓은 게 또 잘못되면 타고 그래요. 그 남아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상을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이 누가복음 19장 17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을 통해서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 이 영광이 각기 다 다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 가운데 한쪽에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궁일하신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또 다른 한쪽에는 심판과 진노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세요. 믿는 자는 영광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 정죄의 부활로 일어나서 각자 자기 몸에 행한 대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정말 짧아요. 저도 나에게 이렇게 먹을 줄 몰랐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 하정 학생처럼 그냥 고등학생인 줄로 알았어요. 우리 여기는 청년들처럼 그냥 젊게 이렇게 물론 지금도 젊지만 계속 20대로 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제 딸이 20대가 돼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벌써 인생이 어때요? 정말 짧다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수증기. 여러분 겨울에 입김 나오잖아요. 하늘에 입김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 남아있어요? 순식간에 사라지죠. 성경은 그와 같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 기껏 살아봐야 80년? 요즘 100세 시대에서 100년 삽니다. 인류 역사는 6천년이에요. 근데 한 80년 사는 인생 가지고 어떻게 6천년의 인생을 그 역사를 전부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나름 기록해 놓은 그 역사를 통해서 인류 역사 이거구나 이 정도만 아는 거예요. 짧은 지식 가지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감없이 6천년 역사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짜 죄가 무엇인지. 진짜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인생은 짧지만 심판의 결과는 영원합니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지옥에 갈 수도 있고 하늘의 왕국에도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또 각자의 받을 보상도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6절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의 결론에 대해서 말해주는데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솔로몬은 다 알잖아요. 지혜의 왕이라는 것을. 근데 그 지혜의 왕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아 누렸는지 모든 부귀영화를 다 받아 누렸어요. 아내만 1000명이었습니다. 뭐 말들과 어마어마했어요. 성전을 다 금으로 지어버렸고요. 왕궁도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세상 부를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해볼 거 다 해봤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 말년에 가서 자기가 잘못 쌓은 거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책들을 집필하게 되죠. 그 책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전도서는 인생의 결론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그 사람, 모든 걸 다 누려봤던 사람, 그 사람이 인생에 대한 결론을 정확하게 전도서 12장 13절 14절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인생의 결론은요, 행한 대로 각 사람이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의무다라는 거예요. 그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부활을 통해서 많은 보상을 받아 누리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비록 살아가는 인생이 돈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또 사람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아침 되면 일찍 직장에 출근해야 되고 또 퇴근해서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내일을 준비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힘들고 어른들은 직장 때문에 힘들고 또 나이 들면 몸이 아파서 힘들고 인생은요 편한 날이 하나도 없어요. 눈 뜨는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늘 힘듭니다. 그래서 인생을 뭐라고 말해요? 고해라고 그러죠. 고난의 바다. 끝이 없는 바다처럼 고난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자유와 화평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와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만약 돈이 많아서 행복감을 누린다 그러면 지금 부자들이 자살할 일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면 연예인들이 자살할 일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도 자살하고 돈 없는 사람들도 자살하고, 그렇죠? 인기 있는 사람들도 자살하고 없는 사람도 자살하고. 왜 그럴까요? 왜? 그 안에 마음의 화평이 없어서 그래요. 자유가 없어서 그래요. 날마다 쫓겨다니는 거예요. 쫓기는 삶을 살지 않고 정말로 여러분 늘 하나님이 주신 화평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보상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가운데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